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현실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신앙을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사회적 현상과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자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그가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사는 자를 뿐이었다. 네 은은 증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을 폐업하여 조적과 짝하며 내 옷을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소리치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 하나님의 비춰진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탄식하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본래 신실한 성읍이었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거하였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들의 모습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만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고관들은 폐역하여서 도적질하는 사람들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구하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과 창기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조가 있다, 신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성전을 토로 삼으신 곳이고 요단은 어느 성읍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랑에게 신부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각별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향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예루살렘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으로 창기로 전락하였고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루살렘의 본래 순수함이 잃어버려지고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신실하였던 성읍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어서 창기와 악의 성읍으로 전락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신실했던 성읍 예루살렘이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는 곳으로 되었을까? 무자비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곳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국가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도적과 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례물을 받고 공정치 못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창기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절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과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력 위에 더 많은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최초의 인간이 왜 타락을 하였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손만 내밀면, 눈만 돌리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줬지만 사단이 귀에 들려온 소리가 뭐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한번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얻기 위해서 뱀의 유혹을 쫓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 다른 모든 것보다 탐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불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불평불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것이 내게 있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있게 하신 것 감사, 누리게 하신 것 감사, 입으로 찬양으로는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형편으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다제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시시때때로 충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잠언 28장 20절 2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잠언 28장 20절 21절 봅시다. 네, 찾으셨으면 잠언 28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특히 여기 잠언 28장 20절에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고 정말 인정할 만한, 믿을 만한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2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얼굴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그것을 두둔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아지겠죠? 막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굳이 따로 주석을 하지 않고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이미 펼쳐지고 보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고 객관성 있게 선악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악을 악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잠언 17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지 않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묘하심을 인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미워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아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의 판단을 하고 말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내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권력자들의 눈을 보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옳은 건 옳고 그런 거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해보시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탄식을 바라며 그들의 악행이 구조적인 면모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 21절로 22절은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단적으로 지적한 반면에 23절의 말씀은 그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은 바로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히고 약자에 대해서 무자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 신앙, 참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참 신앙의 면모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관련을 지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수반이 된다면 나름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참 신앙에 대한 완전한 척도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이게 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살피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 세상의 시선,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잘것없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행하지 않은 것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행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예배, 온갖 절기 예배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예물도 엄청나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앞선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들, 절기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요. 그것이 11절로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 몰릴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 가증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본래 종교적 행위를 싫어해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을 바친 그들이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냉혹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사회 나가서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절기가 되면 아주 거룩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행위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회적인 고관들은 폐역하고 도둑과 짝하여서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질서를 잡아야 할 그들이 사회 정의, 질서를 잡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도 사용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기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송사에 그들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관들에게 아예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눌림도 좀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어진 이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한편에 치부되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모든 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니까 마음에서 편안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형편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창기와 살인자들이라고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재물과 권력을 탐하여 양심도 도덕도 다 팽개쳐버린 자들로서 약한 자들의 피 눈물 어린 호소를 무시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책망하는 것 같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혀에 재갈을 멀리라는 거죠. 혀에 재갈을 멀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요, 경건한 것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사회적으로 뭐 목회자다,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라 신앙적인 지위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만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즉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떻게
자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 그런 권력을 누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작은 자라고 나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과 참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의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불의를 자행하는 것, 거짓된 삶,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외면하는 이런 무자비하고 냉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지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고 그 신앙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앙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삶이 있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24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제사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죄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시겠노라. 여기서 보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나타낼 때는요, 대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과 공식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선포하실 때 알려주는, 그렇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너희와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칭호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보응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실 것을 지금 뭐죠? 천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에게 보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24절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대? 편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이나 에돔 혹은 아람과 같은 유다 주변에 위치한, 그래서 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 나라였었다면 하나님은요, 아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슬프다. 슬프다.
탄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슬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누굴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자신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섬김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상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WCC, NCC, WEA 여기 가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이지 왜 세상의 기구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높은 위치, 높은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심지어 아하스 시대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이렇게 모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라고 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들 다 무시하였고 심지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까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자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시겠다. 시원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장 25절, 26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언 1장 25절, 26절 시작. 우리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볼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만일 내가 비웃으리라.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웃으실 것이래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 생명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을 버리고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을 걸어가더니 넌 잘됐어. 인간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러한 죄를 품고 사는 사람, 결국 절망의 문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한 것, 그것을 함으로써 아무리 많은 유익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의의를 품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실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의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감이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탄식이 아닌 기쁘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